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 세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월드컵으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2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일본이 독일한테 2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한국과 우루과이가 0대0으로 비겼는데 아주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광신화 그때 꿈이 이루어진다 아니라 이번엔 꿈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날도 지금 대한민국에 들썩들썩할 겁니다. 자, 오늘 이 꿈의 속성이 있습니다. 꿈의 속성이 있는데 꿈은 반드시 그래서 꿈을 찾아가는 사람,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게 속성이에요. 꿈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작은 꿈이든지 큰 꿈이든지 자꾸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지고 쟁취하는 게 이게 속성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꿈을 꿨다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 구체적으로 꾸기 위해서 뭐 잠에서 꾸는 꿈은 아니더라도 그리는 거예요. 자기 꿈을 막. 그래서 나는 큰 빌딩을 짓겠다, 큰 사업을 하겠다, 막 그려가지고 막 그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꿈이거든요. 꿈의 속성은 꿈은 꾼 대로 그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이다 이겁니다. 또 꿈의 속성은 꿈은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현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뛰어넘는 게 꿈의 현실을 뛰어넘는 게 꿈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꿈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벼룩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툭툭 튀는데 막 천장까지 막 뛰고 다니니까 잡았어요. 그릇에 딱 잡아놓고 뛰어버리가 그릇에 그 비어컵에 거기만 뛰는 거예요. 딱 열어줬더니 이 벼룩이요 더 이상 못 뛰어요. 저 천장까지 뛰던 걸 딱 중단한 겁니다. 벼룩 고기만 뛰고 있는 거예요. 작은 벼룩이 돼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마음껏 꿈을 꿀 수는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본문에 요셉.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셉. 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을 다른 말로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꿈을 많이 꾸고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꿈이에요? 7절, 9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이다. 절하더이다. 그냥 곡식에 이제 단을 묶지 않습니까? 예, 단을 묶어요. 그랬는데 11단이 쭉 둘러서서 요셉의 단이라고 딱 있는데 거기다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꿈을 꿨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 달,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에게 주신 꿈, 성령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성령님이 주신 요셉의 이 꿈을 간직하고 그런 요셉은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시기 모함을 받아서 팔립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요. 그러나 13년 만에 총리가 돼버려요. 총리가.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있을 때 곡식들을 잘 걷어들여서 창고에 걷어들여서 그 중건동 일대를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곡식은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냥 7년간 다 먹여 살려서 흉년이 다 7년 동안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다 먹여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께서는 이렇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이거죠. 그게 무슨 꿈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 통전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 요셉의 꿈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 꿈이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서 내 꿈이 되는 거, 성령님이 나에게 꾸시는 꿈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꿈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본 게 성령님은요 부활을 꿈꾸게 하신다 이게요. 부활을 꿈꾸게 해요. 우리는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꿈은 부활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예요. 부활을 내가 꿈꾸고 있는가?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혹 못 찾으시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에 2장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17절 통전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전체를 망원경으로 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이거죠. 요셉처럼요. 그게 무슨 꿈이냐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 찾았으면 하면 17절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세에 지금 오늘 이 시대에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신다 이거예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다 같은 종류예요. 다 같은 종류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요 뭘 해요? 예언을 하고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종류예요. 한마디로 꿈을 꾸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영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반드시 꿈을 꾸게 돼. 무슨 꿈이냐 근데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죠? 부활을 꿈꾸게 하신다 이거예요. 부활을 꿈꾸게 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부활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셉을 한번 더. 요셉의 꿈은요, 1차적인 꿈은 다 이루어졌어요. 뭐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달별들이 절하는 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13년 이후에 애굽에 팔렸지만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됐죠? 아니, 그 아버지 야곱하고 전부 내려왔잖아요. 다 절하잖아요. 그리고 곡식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리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가족만 살려요. 애굽도 살리고 그 가나안 지역 그 일대를 곡식 7년 흉년인데 나만 할 게 뭐 있습니까? 7년 풍년에 전부 걷어들여서 하나씩 다 팔아가지고 다 살리고, 예, 뭐예요? 전부 다 살렸어요. 세계를 살린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요셉의 1차 꿈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1차 꿈에서만 한정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요셉이 꾼 2차의 꿈꾼 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적인 꿈은 영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요셉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요셉 시대에 볼 때 2000년 후에 요셉 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 세계를 다 굶주림 있는데 다 살린다 이거예요. 흉년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무슨요? 지금 쌀이 지금 남아 돌아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할 데가 우리나라가 없다는데 우리나라 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정부에서 수매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가는데 무슨 흉년이냐?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예?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기갈.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 거예요. 지금요. 흉년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흉년이 온 거예요. 쌀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래서 뭘 줘요? 나는 생명의 쌀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요, 요셉의 모형이에요. 요셉의 그 모형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예수가 한 분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전부 다 굶주려가지고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일만 굶어보세요. 배고파가지고 라면 부스러기도 뜯어 먹을 겁니다. 라면 부스러기도 뜯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못 먹다면 굶어 죽습니다. 그 죽어있는 시신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얼굴은 포식돌에게 살은 쪘지만 영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 영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이건 내 참된 양식이다. 이거 참된 쌀이다. 참된 음료다. 이걸 먹어야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같은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살과 피를 먹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 살과 피를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현재 상태에서도 새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다시 살게 된다 이거죠. 이걸 먹어야. 믿으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면요, 그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에 많은 그 지역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살렸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4000년 전에 지나온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이분이 오시고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 마귀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가지고 다시 살린다 이거죠. 할렐루야. 살려서 영이 살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를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를 죽일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 구약 성경에 통달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부활의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증거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구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 부활이다 이거죠. 다시 사는 꿈, 새 생명의 꿈. 할렐루야.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은 이걸 깨닫게 이런 꿈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요셉의 꿈이 진짜 제가 말한 대로 부활을 원하던 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꿈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세요. 스테반의 설교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스테반의 설교에 그 얘기가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9절 이게 다 읽어봐야 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7장 9절을 통해서 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통전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요. 자 7장 9절 찾았으면 아멘. 사도행전 시작. 여러 조상이 지금요 스테반은요 누구를 언급하요? 여러 조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시기했다 이거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7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겁니다. 지금 누가 팔았어요? 여러 조상이라고 그래요. 스테반의 조상이죠. 근데 조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요셉의 형들 아니에요 지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셉의 그러니까 스테반은 조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팔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조상들이 그 요셉의 꿈에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럼 또 이걸 봐야 돼요.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이걸 봐야 이제 탁 드러나는 겁니다. 26장. 조상들이 팔았는데 근데 이 조상들이 나중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서 요셉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하고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00년 후에 스테반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자 26장 자 6절 이거를 이제 봐야 돼요. 그들의 애굽 이스라엘 족속 구약 성도들의 조상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었냐 이거냐 뭘 그렇게 바라고 있었냐 이겁니다. 자 26장 6절 찾았으면 아멘. 26장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건 뭘 신문 받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로마에게 잡혔다 이거죠. 잡혀가지고 재판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변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걸 바라는 까닭이라. 여기 우리 조상에게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 받고 고난 받는다. 우리 조상들이 바랐던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이 당시의 사람들, 당시 로마 시대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나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더라도 십자가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뭘 원했던 거냐? 단지 요셉이 30세 총리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던 거, 그걸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정돼 있던 그것만 본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버립니다. 지금도 예수를 거부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이 약속이 뭐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던 약속. 조상들이 바랐던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얻기를 바라는 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있다 이거요. 예?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거 또 놓쳤죠. 7절로 다시 가서
이걸 이해하면은 성경을 여러분은 그냥 통으로 뚫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안 뚫어지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뚫어지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이 속에 역사가 들어가 있고 사건이 들어가 있고 엄청난 지금 4,000년을 그냥 관통해서 들어오는 복음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셉이 뭐 총리가 돼갖고 먹여 살렸더라. 아니 4,000년 뒤에 먹여 살렸으면 어쩔 것이요. 나를 먹여 살린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8절이 결론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 조상들이 구약 성도들이 그 바랐던 게 뭐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죠. 이게 약속이에요. 조상들은 이거 믿었어요. 이거 믿어서 자기 생애를 다 드린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서 다 살린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현재도 새 생명으로 살리고 우리가 화장터에서 싹 가더라도 다시 살린다 이거죠. 부활한다.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서 살린 것처럼. 근데 이것이 깨닫지 않으면요 예수가 누군가? 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뭐 부활을 했다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거 예수는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는요. 성령이 오셔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도록 여기까지 안내를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살리신다 이거 죽은 자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고 요셉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다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7년 동안 흉년이었다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면 누가 왕도 굶어 죽어요. 왕도 굶어 죽습니다. 왕도 굶어 죽어요. 7년 흉년이며 그때 다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3년이면 나라 다 망합니다. 7년이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7년 풍년을 먼저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한 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꿈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다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린다 이거죠. 할렐루야. 주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다 살린다. 그래 우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항상 우리는 부활을 꿈꾸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은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오더라도 죽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살과 피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활시키는구나. 다시 살리는구나. 난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 1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으로. 고린도 1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나오죠. 15장 35절. 이 얘기가 지금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거짓이라 이거죠. 다 거짓이라 이거죠.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세운 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저도 여기까지 거짓을 증거한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35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럼 어떻게 부활이 되는 거냐?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부활이냐? 35절 읽어봅니다. 요셉의 꿈이 여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해석이 돼서 놀랍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쭉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이제 누가 묻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다 이제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에? 그럴 때는 뭐래요?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뭘 비교하고요? 곡식단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지금 곡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곡식단과 같다 이거죠.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곡식이 무슨 콩을 하나 딱 심으면 예를 들어서 콩이 이렇게 딱 나오나요? 거기다가 뭐 줄기가 나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콩이 많이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새로운 걸로 살아난다 이거죠. 그 얘기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곡식단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 곡식단이 어디서 나온 요셉의 꿈에 나온 거예요. 11 곡식단이 절하는 꿈으로 나타나.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에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당시에 곡식단은요 옛날에는 쌀농사 아니었어요. 그쪽에는 밀농사가 많았어요. 물농사, 농사, 밀농사.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자는 거예요. 그 꿈은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좀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38절 두 번으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걸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요 부활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습니다. 예수 부활된 모습처럼. 할렐루야. 한번 부활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거죠. 그 곡식단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요셉의 꿈이 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자 40절 자 41절 이제 읽어봅니다. 이게 두 번째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다시 가보죠. 창세기 30 이거 접어놓고 37장에 가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해 보시죠. 30장 본문에 가서 이거 적어놓으시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게 이제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야.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게 보는 사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37장 9절. 이게
이게 영적으로 가려 있으면 이게 안 보여입니다. 안 보여요. 자, 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요셉이 다시 두 번째 꿈이죠.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라. 해, 달, 11별이 여기 나오죠. 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어디서 나와요? 땅 떠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여기 적어놓은 걸로 가보세요. 이게 지금 부활은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더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결론은 성경은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41절 찾았으면 아멘. 이게 이렇게 안 보이면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꼭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복이에요. 보이고 믿어지는 사람은. 근데 안 보이면은 이거는 이제 어둠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가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이면은 믿음이 와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부활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간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지금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린 죽으면요 다시 영의 몸을 이 몸이 그대로 있어요. 이걸로 다시 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물질 세계가 중요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죠. 이걸 붙들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뭔 꿈이었죠? 한마디로 부활을. 요셉 같은 한 분이 오셔서 밀알갱이가 심어졌을 때 다른 형체가 나듯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시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빛나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상들이 꿈꿨던 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사도들이 증거했던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이게 12사도가 있었는데 가론유다가 은삼신에 팔아먹고 배가 터져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마띠아를 뽑아요. 그때 뽑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사도행전 1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뭘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할 사람을 증언할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봤죠?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는데 부활을 꿈꾸게 한다 이거죠. 부활을 꿈꾸게 한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이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신령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물질은요 사라집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목숨 살아있을 동안이에요. 내 목숨 오늘날을 부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또 현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부활을 꿈꿉니다. 부활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충성하기를 원해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나를 한번 써주시옵소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 핏값을 사신 내 몸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꿈, 반드시 이 꿈을 꾸면은 반드시 꿈의 속성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꿈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다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볼 때 바로 성령께서 요셉의 꿈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었구나. 바로 예수가 오셔서 자기 살과 피로 많은 영혼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쌀 팔아서 쌀 먹여준다는 겁니까? 반도체 팔아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죽은 영혼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 주시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한국 축구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꿈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루어지는 꿈을 향해서 그들은 축구를 향해서 외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꼬린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그 기쁨 가지고 영적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성령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스려 주시고 그 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꿈을 실제 맛보고 그 꿈이 꼬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